할렐루야. 무거운 짐을 지고 어둠 속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밝은 빛을 밝혀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찬양의 가사처럼 조용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맛보고 행복한 삶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나눕시다. 조용히 기도합시다. 지난주 미국의 시사 주간지인 뉴스위크지에는 인간이 초래한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서 백구전 개구리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개구리는 이 지구촌에서 약 100만 년 동안이나 생존하면서 살아남아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올 초 과학 전문지인 네이처지에 보면은 그 내용의 과학자 75명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에 중남미에 할리퀸 개구리 110종이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2가 사라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개구리는 100만 년 동안이나 기온 상승에도 어떠한 환경에도 훌륭히 적응하면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과학계에서는 더욱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할리퀸 개구리는 기온 상승으로 인하여서 곰팡이성 질환이 퍼지자 피부로 수분을 흡수하지 못해서 탈수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100만 년 이상 동안이나 이 지구촌에 생존해왔던 이 개구리가 죽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 개구리의 죽음은 오늘의 생태계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개구리의 죽음은 개구리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다가오는 인류의 생명의 위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시대는 인간이 자초한 이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들이 위기에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는 생명들이 많이 있죠. 앞으로도 100만 년, 아니 1000만 년 이상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라 할지라도 오늘의 이 지구촌은 핵이 개발되고 핵폭탄으로 인하여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핵폭탄이 폭발하면은 결국 이 지구촌을 몇 번이라도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핵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또한 미래에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도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에게 살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토록 살아남고 또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오늘의 이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이 실존적인 삶을 뛰어넘어서 진정한 영원토록 살아남고 행복한 길을 갈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 17절에서 22절을 통하여서
주님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아멘. 주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읍시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기 위해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목이었습니다. 마침 한 청년이 주님께로 다가왔는데 그 청년은 다른 복음서를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젊은이였고 또 높은 관원에 있었고 또 부자 청년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소유한 더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들이 실존적으로 경험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그 많은 행복을 가지면 가질수록 영원토록 누리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원초적인 본능이기 때문에 이 젊은이 또한 주님 앞에 다가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젊은이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말씀, 계명, 그 구약의 계명을 집대성한 십계명을 잘 지켰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때 이 젊은이의 대답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왔습니다 라고 아주 자신감 있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이 젊은이의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시고 또한 이 젊은이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진정한 영생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 영생의 길은 다름이 아니라 네가 지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이 젊은이는 결국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 걱정을 짊어진 채 제 갈 길로 가는 모습을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말로써 저는 예수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언어적인 차이점도 있지만 실상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그 본질을 들어가 보면은 결국 가치관의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확연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고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분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영생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고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가장 소중히 여기고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보편적으로 본다면 공통 분모가 바로 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난 추석에도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뭡니까? 하는 말은 바로 부자 되세요 하는 말이 앙케이트 조사에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돈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돈만 있으면 형통할 것 같고, 돈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돈은 우리의 생활에 불편함을 들어줄 줄은 모르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는 결국 돈으로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세기 일본의 종교 사상가이며 비평가인 우찌무라 간조는 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침대를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책은 살 수 있지만 두뇌는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입맛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장식품은 살 수 있지만 미는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을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사치스러운 생활을 살 수 있지만 교양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유흥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십자가는 살 수 있지만 구주는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종교의 사원은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지만 진정 돈이 없이 돈이 있다 할지라도 진정 얻을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화, 진정한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야만이 참된 행복과 형통의 삶, 부족한 없는 삶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야만이 진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공포로부터,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을 이미 품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바랍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나만 받아 누리지 말고 아직도 우리 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채 죽음을 향하여 절망을 향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진정 교회가 될 수 있는 길, 직분자가 진정 직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원초적인 사명,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목사가 도목사 될 수 있고 장로가 장로 될 수 있고 집사가 집사 될 수 있고 권사가 권사 될 수 있고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리면 모든 것을 놔버리고 사변적인 것, 주변적인 것에 얽혀가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죽음의 두려움에 빠져있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북한에 왜 핵에 그렇게 집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핵만 붙잡으면 평화가 이루어질 것 같고 또한 영원토록 그 생명이 보존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지만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그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향하여 복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기도로서 우리가 무장하여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힘써서 하나님 주신 그 영원한 생명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으며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23절에서 27절을 통하여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깁시다. 예수님은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함으로 제 갈 길로 간 그 청년을 뒤로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둘러보시며 제자들을 모시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무엇보다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자들은 그 당시 생각하기를 사람이 많은 재물을 얻고 부자가 된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삶 속에 더없는 복을 내려주셔서 그 사람이 부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처럼 사람이 재물이 많은 것이 결국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그렇다면 누가 진정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진정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되묻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사람의 생각과 능력과 신분과 그 어떠한 재물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 속에 우리는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섭리하시고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받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참으로 비천한 인생, 저주에 가까운 죽지 못해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잘 풀리고 형통하고 아주 부자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죠. 어떤 사람은 넉넉한 물질로 인하여 부자가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권력을 잡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기가 점점 더 하늘을 솟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질병에서 벗어나 건강을 되찾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하는 것마다 형통하게 잘 풀린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의 경우를 보면은 점점 이와 같은 복을 받아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위하고 예수님의 영광된 삶으로 나아가야 할 터인데, 점점 세상의 맛을 알게 되어지고 물질의 맛을 알게 되어지고 권력의 맛을 알고 또한 재물의 맛을 아는 그 순간부터 주님을 내몰라라 하고 제 갈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더 큰 부와 더 큰 권력과 더 큰 명예를 위해서라면, 돈이 되는 것이라면 때로는 주님을 속이고 주님을 버리기도 하고
돈이 된다면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까지도 저버리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이 된다 그러면 심지어 예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쫓아가는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 무당을 찾는 사람들까지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있다면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고민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바로 믿는 사람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서 형통하고 잘 될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이미 받은 그 영생을 잊지 않고 영원토록 보존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본질적으로 구원의 문제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생명 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문제 또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것, 우리의 교회를 지키는 것,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진정한 구원과 구원의 역사는 주님이 능력이 임할 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스가랴 선지자는 말씀했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멀리 갈 것도 없고 성전 건축의 역사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전적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치도 성전 건축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승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복을 잠을 주시는도다. 주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특별히 형통하고 잘 될 때에 교만에 빠지지 말고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고 의지하여서 주님이 주신 그 복을, 그 영생을, 그 행복을 잃지 않고 계속 보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으로부터 신임을 받아서 회개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돈의 욕심에 팔려서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립니다. 제 갈 길로 감으로 결국 죽음과 저주의 길로 나아가는 가룟 유다의 모습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더 좋았을 뻔한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렇게도 주님으로부터 신뢰받았던 가룟 유다가 한순간에 추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형통할수록 잘 될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아가며 천국 같은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28절에서 31절을 통하여 주님을 쫓으라고 말씀합니다. 3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쫓읍시다. 예수님께서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한 믿음의 성도들이 재물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영생을 잃지 않도록 권면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에 제자들 중에 그 누구보다 자신감으로 가득 채워졌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얼마나 자신감에 찬 당당한 베드로의 모습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갚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끝까지 주님을 따르면 죽음 이후에 내세에서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잘 될 것이다. 그러나 덧붙여서 특별히 마가복음엔 다른 복음서에 없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형통하고 잘 풀려서 자칫 교만해서 말미암아 주님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를 보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환난과 핍박이 생길 때에 주님을 등지고 주님을 배반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은 이때쯤만 하더라도 베드로가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에는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쫓아가면 지금은 내가 배와 거물을 버려두고 가지만, 처자식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지만 가까운 훗날에 한 자리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다. 이 세상에서 한번 폼나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한번 떳떳하게 멋있게 한번 살아볼 것이라고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큰 욕망을 가진 채 뭐 이 세상에 그 조그만 거 버리지 못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언제 주님을 배반합니까? 십자가 앞에서 핍박을 겸하여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그것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에 그는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심지어 주님을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심오한 말씀을 이미 남기셨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 가운데 지금은 예수를 믿음으로 핍박과 환난이 없어서 주님을 쫓아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지 모르지만, 그런 속에서도 핍박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진정 주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잃지 않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보존하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서 10장 12절은 그런적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5장 10절을 이하를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주님 안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영원토록 보전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의 우리의 이 현실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벗어나 주님을 믿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끝까지 쫓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때야만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우리의 삶 속에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부족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오늘의 이 주신 말씀에 응답하여 우리 모두가 불안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 행복을 매일매일 삶 속에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영, 맡김의 영, 따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맡기고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따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원히 살아가는 삶, 영원한 행복의 삶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